에베소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저작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에 해당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몸이 있으면 또 그 몸을 리더해가는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몸이 있으면 지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런 것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게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게 고린도서,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게 로마서. 조금 있다가 골로새, 빌립보 다 나오죠. 바울이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편지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늘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러한 문안 인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 바울의 전용어라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만 무려 164회가 나오는데 오늘도 많이 나옵니다.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셔요. 자,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일 큰 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지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원히 지옥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것 되게 부르셨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교리의 모태가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교리를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전도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 붙잡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언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라고요? 창세 전에. 이러한 게 머릿속에 있으면은요, 믿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 뭐 소금을 뿌려도 물을 뿌려도 상관이 없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디인가에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엔가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려도 그때 강팍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면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정해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자꾸 의문점을 갖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 근심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놈이 내가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른들이 오더니, 야마 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이씨 가문의 아들이 아니야. 정말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그냥 홀대하고 내 해줄 것도 안 해주고 그러지.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이미 창세전에 부르시고 의붓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주시되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4절 다시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주의 것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또 쭉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거라고. 예? 물 가운데 빠져도 불 가운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까. 너는 내 거다. 예?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출애굽기 19장이네. 19장.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정에서 선택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자의 후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성탄 추리했잖아요.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 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강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4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 그 다음에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지난 다음에 뭐가 와요?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분이 이 땅에 33년 계시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얼마나 큰 절기인지 몰라요.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음을 말씀합니다. 자,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입니다. 공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공짜로 구원해 주셨냐? 이거 사실 값은 그 대가는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는 지불할 게 없어. 그냥 공짜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겠다. 부르셨겠다.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딱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이에요. 4431, 4431. 이사야 약자가 4거든요. 그래서 44321 하면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수없이 하는데도 아직 입력이 안 된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면 432, 443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곡조 붙은 기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공짜요, 공짜.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며, 공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도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많이 주셔야 돼.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많이 흘려보내야 돼. 이 나쁜 독감, 감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나쁜 영향으로 전염되지만 좋은 영향으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이 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바이러스, 찬송이 많이 전해야 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또 넘치게 하시겠대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과 같이 총명한 사람이 되도록 구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멍청하게 살지 말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그 은혜로 청명하게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꾸 여기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예정하셨다. 왜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 지체가 없는 몸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지체 없는 몸을 어디다가 써요? 써먹을 수가 없어. 딕 부이치치도 호주에 아무리 지체가 없어도 하나는 있더라고. 여기 하나는 딱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살아. 다리도 없고 요거 두 개 요것만 가지고도. 근데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이 다 지체를 주셔서 해야 할 파트별 부분별 다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다? 몸이다. 그 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몸의 지체는 누구다? 우리다. 잊으시면 안 돼. 자, 교회요, 교회. 예수님. 이거 우리들. 그냥 멀리 가지 말고 내 몸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교회.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손과 발, 지체는 우리들. 간단하잖아요, 이거. 아, 내 몸이 교회구나, 교회. 예수님이 머리에서 명령하시는구나.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몸된 교회는 건강해지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멘입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이게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또 이게 이해도 안 가고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요. 이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하나씩 깨우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니까. 9절 다시 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말씀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거야 도장 꽉 찍어줬어. 자, 어제 새벽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라고 하는 너는 내 거야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귀 뚫어주고 링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는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분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주기도문은 로드스 프레이어,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 이후에 쭉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일목요연하게 쭉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부활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거 말씀하는 거야. 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 22절 같이 읽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나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거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 누구의 지시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3절은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몸의 지체는 우리들이다. 이제 그 몸의 지체에 대해서는 4장에 또 나옵니다. 내일 또 오늘 저녁에 또 묵상할게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사단 마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우리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함으로가 아니다. 믿음이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몇 장 몇 절?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이 몇 장 몇 절을 인용한 거다. 하박국에 이자 합의사. 하박국 2장 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슬로건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여기까지 쭉 머리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깨운 보람이 있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공짜예요, 공짜. 이것은 왜 그렇게 공짜로 주셨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뭘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준 선물이다. 선물. 왜 공짜로 선물로 주셨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행함으로 내가 뭘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럼 값이 싸냐? 공짜니까. 되게 공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싼 값이에요? 비싼 값이에요? 엄청 비싼 값이에요. 누구의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무한대지.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는 값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의 값을 얼마나 먹이겠어요? 태양의 값을 얼마나 먹이겠어요? 그러나 시원찮은 건 값이 다 있어. 엄청난 건 값이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야, 별걸 다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시원찮은 건 다 값이 매겨져. 그래서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값이 좀 높은 거고, 사람 보기에 이거 별거 아니다 값이 낮은 거고. 근데 엄청난 건 값을 먹일 수가 없어서 값이 무한대니까 공짜야, 그냥 공짜. 여러분 돈 내고 공기 마셔요? 만일 돈을 내고 마신다 그러면, 야, 너 오늘 3,000원어치만 마셔. 너는 오늘 수고했으니까 5,000원 좀 더 마셔. 너는 오늘 추리도 만들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해서 10,000원어치 마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예. 공짜라고 다. 비도 공짜고 그냥 공기도 공짜고 햇빛도 공짜고 중요한 거 다 공짜로 주셨어, 하나님. 이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우쭐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언제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했다? 창세전에. 그리고 때만 기다리는 거야.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자가 되려나,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형제인가 친구인가 친척인가 어떤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공짜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 이거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읽어먹어서 묵상하니까 되는 거지. 자,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 큰 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며 구원 받았니 못 받았느니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몰라서 그런 거야. 9절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요. 13절 갑니다. 나머지는 계속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아하, 내가 그리스도의 겉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속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막이 들리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찬송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언도 제일 싫어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주 그냥 끔찍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로 되셨네. 성경에서 나오는 돌, 흰돌, 모퉁이돌, 산돌,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머릿돌, 반성 이런 게 나오면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도 모퉁이돌 되게 하셨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를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사도 베드로는 그 집을 신령한 집이다.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심령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갑니다. 3장. 이러므로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 베드로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에 갇힌 바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바울의 감옥 생활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대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도 은혜의 선물이고 일꾼 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받아서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도 기쁨이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너무 기쁨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게 된 것, 주의 일 수종들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전에서 뭐 수종될 게 없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만 안다. 그런 줄만 아세요. 뭔가 와서 수종 들고 여기저기 그냥 주의 일 내가 감당해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주일날은 일요일이지 세상 일요일 날은 푹 쉬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더 바빠. 그냥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이 공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래도 롤롤 알람 너무 좋은 거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주일날 더 바쁜 거야. 더 바빠도 너무 좋은 거지. 주일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은 거지. 이게 기쁨이요. 이게 감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일날은 바쁘게 은혜 받으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온종일. 죄송해요, 여러분.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딱 빼먹고 가서 다 세상 가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배부터 안 드리고 와서 그 노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찔리겠다. 근데 새벽은 온라인으로만 깨워도 훨 난 거고요. 주일날 말이야, 주일날. 8절 가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쁘고 매맞고 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수많이 넘겼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누구로 인해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신다니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니 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 통치자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 머리로만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다 말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로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여러 가지 환난, 고통, 핍박을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 길을 개척하고 이 길을
바로 갔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먼저 가서 이러한 은혜의 길을 개척하지 않았다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게 영적인 거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속사람은 뭐예요? 영혼.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씀해요. 겉사람은 육체고 속사람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겉사람에게 거하실까요? 속사람에 거하실까요? 속사람, 영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이 속사람,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돼요. 풍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20절 같이 읽어. 20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해요. 기도하고 생각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근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냐?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넘치게 주실 분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풍성해 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도 부르짖어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좋은 것을 생각하며 능히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